이런 노래가 있죠. 얄밉게 떠난 니마 내 청춘 내 행복을 짓밟아 놓고 얄밉게 떠난 니마 터벅머리 사나이에 상처를 주고 배신자여 배신자여 사랑의 배신자여. 제가 노래를 잘 부르면 한번 불러드리고 싶은데 예, 오늘은 배신, 배반이 주제입니다. 배신한다, 배반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과 신의를 저버리는 것, 그렇죠? 믿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에게 등을 돌리는 것을 가리켜서 배신한다, 배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겪는 상처 중에서 가장 심각한 상처는 배신의 상처, 배반의 상처입니다. 사랑했던 사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면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되고 엄청난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배신의 상처를 이기지 못해서 고통스럽게 오랫동안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내게 등을 돌리고 배신하게 되면 처음에는 부인하게 됩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 그 사람이 내게 그럴 수가 없다. 라면 부인하죠.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면 분노가 폭발하죠. 분노가 폭발하게 되고 슬픔이 몰려오게 되고, 야, 이제 아무도 믿을 수 없겠구나.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비통해지고 원통해지고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낙심하게 되고 삶의 의욕을 잃고 절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음만 힘든 것이 아니라 몸에도 힘들어져요. 우리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괴로우면 몸에 병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통이 생기고 위장병이 생기고 변비 설사가 찾아오고 불면증, 밤에 잠이 안 오고 이명, 귀에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뇌졸중, 심근경색, 혈관이 쪼그라들어요. 우리 마음이 괴로우면 혈관이 쪼그라들지요. 그래서 고혈압이 생깁니다. 암이 생기고 심해지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하거나 자기 자신을 해쳐요. 자해하거나 자살 충동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만큼 배신이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는 사실 배신의 역사, 배반의 역사예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했잖아요. 그죠? 그 이후로 가정에서 배신이 일어나고 직장에서 배신이 일어나고 나라에서 군대에서 정치인들이 배신하고 인류 역사는 배신의 역사다, 배반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악한 배신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의 배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가룟 유다는 먼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줄 테니까 돈을 주시오 약속을 합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병 고치려고 기적을 체험하려고 많이 몰려오니까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때 예수님을 체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 조용할 때, 따로 계실 때 그때 예수님을 체포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깊은 감남산 숲으로 들어가셔서 따로 떨어져 홀로 기도하실 때 그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시간과 장소를 제사장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받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 몇 푼을 받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게 됩니다. 그럼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일까요 도대체? 자, 가룟 유다. 앞에 나오는 가룟은요, 살던 지명, 고향 이름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처럼 가룟 유다는 가룟에 사는 유다 이런 말입니다. 가룟은 남쪽에 있고 유다 지파의 땅이에요. 유다 지파의 땅.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유다 지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쪽의 유다 지파 땅에 사는 유다 지파 사람. 이름도 유다예요. 그죠? 그럼 유다는 뜻이 뭐냐? 유다는 찬양이에요. 찬양. 굉장히 이름이 좋은 거예요. 그죠? 이름이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인상이 참 좋은 거예요. 첫인상이 믿음의 명문 지파,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유다 지파잖아요. 이스라엘의 명문 지파, 유다 지파 사람이고 이름 자체가 찬양이에요. 찬양. 그러니까 참 첫인상이 좋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다는요, 놀랍게도 평소에 다른 제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람들이 이제 후원, 헌금을 많이 하니까 수입도 있고 지출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재정을 관리해야 되겠죠? 근데 아무나 안 맡기잖아요. 그죠? 똑똑한 사람, 그리고 정직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회계를 맡겼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믿었다,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 직무를 맡긴 겁니다. 또 재밌는 걸 보겠습니다. 자,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기 시작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나와 같이 밥 먹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나를 배반할 거다. 우리가 지금 한 가족처럼 이렇게 식사하고 있는데 12제자고 예수님이에요. 그죠? 우리 중에 한 명이 나를 배반할 거다. 배신할 거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평소에 가룟 유다가 성품이 나빴다면, 말과 행동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못 줬다면 사람들이 다 누구를 바라봤겠습니까? 야, 가룟 유다 너지. 그죠? 예수님 얘죠. 얘가 그랬죠. 평소에 행실이 안 좋았어요.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거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19절에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모든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믿었다는 거예요. 신뢰했다는 겁니다. 신뢰했다. 가룟 유다는 평소에 그렇게 다른 제자들로부터 신뢰받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가문도 좋고 좋은 가문에 태어났고 이름도 찬양이라고 하는 유다고 또 다른 제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았던 그 가룟 유다가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었을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학자들이 이걸 공부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안했어요. 첫 번째는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정치적인 메시아 기대를 했다가 실망해서 그렇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고 힘들었겠죠.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의 식민지 생활 36년 동안 했잖아요. 그죠? 그때 무력으로서 무력 투쟁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얻고자 했던 사람들. 그게 누구죠? 독립투사라고 해요. 독립투사. 그죠? 우리나라 독립투사가 있었어요. 그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에도 독립투사들이 있었어요. 무력 투쟁을 통해서 민족 해방을 가져오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스라엘에서는 시카린이라고 해요. 시카린. 우리말로는 열혈당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독립투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칼 가지고 다니고 막 창 가지고 다니면서 로마 사람들을 죽이고 물리쳐서 독립을 가져오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가룟 유다가 이 시카린 열혈당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유명해지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 저렇게 몰려온 많은 사람들을 군대로 조직해가지고 군대로 바꾸면 로마를 물리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무력 투쟁을 통해서 나라의 독립을 가져올 계획을 가룟 유다가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전혀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병이나 고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낙이 새끼를 타고 갔어요. 말을 탄 게 아니라. 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러니까 이거 아닌데 이분 이러면 안 되는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몇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당할 거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이런 말씀하시니까 죽으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생각할 때
이분하고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구나. 그래서 실망해서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비슷하지만 좀 다른데 안전에 대한 욕구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뿐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어떤 기대가 있었냐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자기들이 한 자리에 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크게 한몫 잡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라고 종종 싸웠잖아요. 그죠? 가룟 유다도 그런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시면 우리가 한 자리 할 거다. 한몫 잡을 거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고 여러 번 말씀하시니까 이거 아닌데? 우리 기대하던 모습이 아닌데 우리가 헛된 공상에 빠졌구나. 차라리 돈 몇 푼 받고 예수님 팔아버리는 게 낫겠다. 그게 내게 유익이겠다.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세 번째는 또 의견은 뭐냐면 지역 갈등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지역 갈등.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역 갈등이 있어요. 그죠? 동서 갈등, 남북 갈등이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에는 훨씬 더 심했어요. 이스라엘은 동서 갈등, 남북 갈등이 얼마나 심했느냐? 자기들끼리 전쟁을 수없이 벌였어요. 그게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지역 갈등의 전쟁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 당시에도 남북 갈등이 있었어요. 남쪽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그 남쪽 사람들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경멸하고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대부분의 제자들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가룟 유다만 남쪽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이제 감정 싸움이 이제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마 가룟 유다는 틀림없이 12제자 안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무시나 경멸을 당했을 것이다. 그런 마음의 상처, 지역 갈등의 상처 때문에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신했을 것이다. 추정하기도 합니다. 또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을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러라. 유다는 처음에는 다른 제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서 회계, 재정 관리하는 회계 역할을 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제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결사를 해보니까 사실은 이 가룟 유다가 교묘하게 돈을 훔쳐가고 횡령하는 도둑이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돈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은삼십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사탄의 유혹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성령님이 살아계시죠? 성령님은 우리 생각에 바른 생각을 넣어주세요. 바른 생각.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좋은 마음을 주세요. 좋은 마음. 사랑의 마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평안의 마음. 기쁨을 이런 것을 성령이 주신단 말입니다. 반대로 마귀는 우리 생각에 악한 생각을 넣어줘요. 악한 생각. 우리 마음에 나쁜 마음을 우리만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성령님의 영향을 받는가 마귀의 영향을 받는가 이게 중요해요. 중요해요. 가룟 유다는 마귀의 영향을 받았어요.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나쁜 생각을 품게 됩니다. 그것이 정치적인 이유든 안전에 대한 욕구든 지역 감정 때문에 그렇든 간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하는 마음을 마귀가 넣어준 겁니다. 성경에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동기를 정확하게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5가지가 아마 복합적으로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어요. 성경에 왜 이런 내용을 기록하셨을까? 좋은 얘기도 많을 텐데
좋은 얘기들 좀 기록하시지. 왜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런 끔찍한 내용을 왜 성경에다 기록했을까? 좋은 분들을 위해서 기록할 리는 없죠. 그죠? 예, 여러분들 위해서 기록할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왜 기록했을까요? 우리도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깨어 있어야 된다면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 이야기를 성경에다가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 차례 우리에게 우리도 가룟 유다의 길을 갈 수 있다고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지난달에 8월 달에 우리 교회 큐티 본문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어디였나요? 에레미야였죠. 그죠? 에레미야의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부지런히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불순종했다. 불순종이 배반이에요. 배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 배반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런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그들 약속의 땅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우상 숭배했다.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세상은 점점 경건의 능력이 없어지고 경건의 모양만 추구하다가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갈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예언했어요. 예. 그러면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에 주님을 배반하게 될까요? 우리는 언제 여러분 주님을 배반하게 될까요? 여러분은 언제 주님을 배반하기 좋을까요? 첫 번째는요. 견디기 힘든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예요. 육체적 고통이나 경제적인 고통이나 어떤 그런 고통, 핍박이나 박해나 뭐든지 간에 육체적인 고통이든지 정신적인 고통이든지 뭐 핍박이든지 박해든지 간에 우리가 견디기 힘든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면 아이고 예수 못 믿겠다. 배반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지요. 그죠? 뭐 사업이 부도가 나거나 이러면 하나님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중병이 찾아오면 도망가는 사람들 있어요. 예. 마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도 뿌려지고 돌밭에도 뿌려지고 가시떨기도 뿌려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돌밭에 뿌려진 씨는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환난이나 고난이 왔을 때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마가복음 4장 16절 또 이와 같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17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는 다 기뻐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다가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면 고통이 찾아오면 환난이나 핍박이 찾아오면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 이게 돌밭에 뿌려진 씨와 같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왔는데 가보니까 자기 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 왔는데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땅이 한 평도 없으니까 농사 지을 수도 없고 목축할 수도 없는 거예요. 또 가뭄이 들어요. 가뭄이 드니까 풀이 말라버리네. 마실 물이 없네요.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가 픽픽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땅도 없어. 농사 짓거나 목축할 땅도 없어. 가뭄이 들어 가축이 죽네요. 얼마나 괴롭고 두렵겠습니까? 괴로워서 나 하나님 안 믿을래. 그리고 어디로 도망갔어요? 애굽으로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죠? 이와 같이 사람들은요,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저버리기가 쉽다. 배신하기가 쉽다. 많은 사람이 힘들다고, 사업이 힘들다고, 자녀의 앞길, 남편의 앞길이 힘들다고 우상을 의지합니다.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소원을 이루어 준다고, 애군을 막아준다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주님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 유혹 때문에 배반할 수가 있어요. 유혹.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가시떨기에 떨어진 나무가 씨앗이 바로 유혹 때문에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들의 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본문, 자, 화면 보시고요.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19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가시떨기에 맞게 자라지 못하죠. 그죠? 처음에는 예수님 믿는 척 하는데 각종 유혹, 욕심, 쾌락이 몰려오면 그것 때문에 믿음을 저버린다는 거예요. 예. 돈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저버리는 사람. 성적인 욕망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재밌게 살고자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유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습관적인 죄에 빠집니다. 습관적인 죄, 반복되는 죄, 끊어버리지 않는 죄는 주님을 배반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는 사람들, 주님을 배반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유혹 때문에 주님을 배반했어요. 그죠? 고라 자손도 권력에 대한 유혹 때문에 주님을 배반했어요. 아간과 아나니아 삽비라는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불순종하고 믿음을 배반했지요. 그죠? 이와 같이 유혹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배반하게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두려움은 불안이 예수님을 배반하게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를 죽인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죠. 왜요? 두려움 때문에. 나를 죽일까 봐. 우리는 두려워지면 믿음을 부인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영적인 무감각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자,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요, 늘 성경을 공부하고 하는데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는 사람들. 제자훈련, 사역훈련 받지만은 경건의 훈련은 했는데 훈련의 모양은 있는데 내적 알맹이가 없는 사람들,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성경을 잘 몰라요. 설교는 많이 들었는데 기억나는 게 없어요. 왜요? 예배자리에 왔다가 앉았다가 그냥 가니까. 예배자리에 앉았다가 좀 더 주무시다가 그냥 가니까. 머릿속에 남아있는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말씀에다가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텐데 이게 그냥 왔다만 가니까 성경을 읽어도 기억나는 게 없으니까 믿음의 뿌리를 못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에 금방 넘어갑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어린 아이들 유혹에 참 잘 넘어가요. 아이들이 길을 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야, 너 참 잘생겼다. 너 영화 배우 같다. 야, 너 나 아니? 모르겠는데요. 너희 아버지하고 너희 아빠하고 내가 친구야. 너는 내 친구 아들이야. 그래요.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래. 아저씨가 너한테 맛있는 거 사주려고 하니까 따라가자. 그럼 줄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죠? 아이들은 이렇게 유혹에 금방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으면, 말씀 안에다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믿음이 금방 흔들리고 뽑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자기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합니다. 교회에 대한 잘못된 고집이 있어요. 고집. 왜 교회 나오느냐? 교회 가면 병 고침 받는다더라. 교회 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더라. 교회 가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더라. 자기 생각대로 그냥 오는 거예요. 교회 와보니까 그게 교회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마음이 평안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 왔네. 이 교회는 잘못됐네.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래야 된다. 내가 생각하는 교인은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자기 기준이 있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그 자기 기준을 가지고 막 재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성도는, 기독교는 이래야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를 원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주님은 우리가 배반하기 쉬운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보살피신다는 거예요.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아셨지만은 가룟 유다를 끝까지 기다리셨어요. 우리는 누군가가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할 거다 그걸 알면 그때부터 그 사람 얼굴을 안 봐요. 그때부터 그 사람 멀리 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아셨지만은 계속해서 가룟 유다가 돌이킬 수 있도록 일깨우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가룟 유다만 알 수 있도록, 야 가룟 유다야,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너 그 길로 가면 큰일 나. 너 그 길로 가면 화를 당할 거야. 너 빨리 그 길에서 돌이켜야 돼. 예수님은 계속 일깨우셨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아시고 그 가룟 유다가 돌이키도록 계속 일깨우시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우셨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셨습니다. 괴로워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다른 제자들 앞에서 그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같으면 가룟 유다 주놈이 나를 배신할 거야 이랬을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도망가 버리고 다른 제자들은 가룟 유다 잡으러 가고 난리 났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셨어요. 왜요? 가룟 유다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스스로 돌이키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알았겠죠. 아, 예수님 말씀하신 게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구나. 가룟 유다도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돌이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돌이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다른 행동을 하세요. 빵을 찢은 다음에 그 빵을 빵에 초에서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는 행동을 하십니다. 자, 봅시다. 자, 요한복음 13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시다.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자, 유대인들은 어떤 전통이 있냐면요. 유대인들의 주식은 빵이에요, 빵. 우리는 밥이잖아요, 그죠? 그럼 빵을 만들어서 주인이 큰 빵을 찢어요. 찢어가지고, 이제 우리는 뭐 잼이나 이런 거 찍어 먹겠죠? 그 사람들은 이제, 이 포도주 같은 곳에다가 찍어 먹어요. 초에다가 이렇게 찍어서 자기가 먹어야 되는데 주인 자기가 안 먹고 누군가에게 주는 거예요. 떡을 찢어가지고, 빵을 찢어가지고 초를 묻혀서 한 사람에게 주는 것. 그것은 당신이 우리 중에 제일 귀한 분입니다. 당신이 우리 중에 제일 소중한 분이야. 그런 뜻인 거예요. 주인이 떡을 찢어서 초를 찍어 주는 사람, 그 사람은 제일 소중한 사람, 제일 귀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떡을 찢어서 빵을 찢어서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건 뭘 말합니까? 가룟 유다야, 너는 너무 소중한 사람이다. 너는 너무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여전히 너를 소중하게 존귀하게 여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유다야, 돌이켜야 돼.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아셨지만은 그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절대로 가룟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하셨어요.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은 배신자마저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 존귀, 보좌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또 우리가 심지어 예수님 그 은혜를 저버리고 그 사랑을 저버리고 배신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가룟 유다처럼 배신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어떻게 잘못 살아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한테 버림받았다고 합시다.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버림받았어요. 다 하더라도 예수님만큼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크게 실수를 해서, 크게 잘못을 해서, 모든 사람을 배신해서,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다고 합시다. 큰 나쁜 짓을 해서, 큰 죄를 지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버림받았다고 합시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버렸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를 정죄하고 버렸지만은 예수님은 지금도 하시지. 그 사랑을 기억하셔야 돼요.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 그죠? 베드로 3번이나 나 저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어때요? 스스로 죽음을 택했어요. 이런 나를 누가 받아주겠냐? 양심의 가책 때문에 죽음을 택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죽음을 택했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3번이나 부인해놓고 정말 그 꼴도 보기 싫을 텐데, 예? 주님, 그래도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야, 난 넌 못 믿어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너 또 배신할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앞으로 또 배신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네 마음 안다. 내 양을 먹이라. 자기는 실패하고 배신했지만은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다시 나온 베드로를 예수님은 다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네. 그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정죄하고 버린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졸더라도 사랑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 사랑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배신해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를 배신한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을 배신해도 주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면 나도 나를 배신한 사람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믿었던 친구가 배신할 수 있어요. 생명보다 소중히 여겼던 아내나 남편이 배신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성도들이 배신할 수 있습니다. 신뢰하고 존경했던 지도자들이 배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큰 상처를 입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그들을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들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우리는 다시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우리 자신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도록 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께 이만큼 가까이 왔으니까 예수님 배신하지 않을 거야. 절대 이런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교회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직분도 배신하지 않을 거야. 이런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성경도 많이 알고 훈련도 받았고 있으니까 나는 배신하지 않을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직접 들었고 예수님 베푸시는 수많은 기적을 현장에서 체험했던 제자들 중에도 배반자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배반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주님 얼굴을 직접 본 적도 없고 기적을 직접 본 적도 없고 말씀을 직접 들은 게 성경을 통해서 봤으니까 우리는 얼마나 배반하기가 쉬워요. 때로는 탐욕 때문에, 때로는 이기심 때문에, 때로는 명예 때문에,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현실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때로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도 주님을 배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교만이 예수님을 배신하게 하는 심각한 질병 중에 하나예요. 왜냐? 교만한 사람은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이 문제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고 저 사람들 다 잘못된 거예요. 저건 교회가 아니야. 저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자기가 떠나는 거예요. 심지어 교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정죄해요. 하나님이 저럴 리가 없어. 성경이 저럴 리가 없어. 성경 잘못된 거야. 하나님은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죠? 이 교만이 무서운 영적 질병이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나다나엘, 가나 출신의 나다나엘을 만나셨을 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보라,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봐라,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 사람 속에는 거짓이나 간사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칭찬해 주신 것처럼 언젠가 우리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우리를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봐라,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 사람 속에는 거짓이나 간사가 없다. 야, 봐라, 이 김 집사, 이 집사, 이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 사람 속에는 거짓이나 간사. 여러분, 이런 칭찬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그래야 유혹이 와도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려서 어떤 유혹과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진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만났을 때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진짜 내 사람이야. 네 속에는 간사나 거짓이 없어. 이렇게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